하겠습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이제 지지난주에 한 주 정리를 했고, 지난주에 이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유다 왕의 5번째 왕 여호람 왕까지 배웠는데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지금 서로가 지금 왕정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요, 양쪽의 왕의 관계를 좀 살펴볼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립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자, 남왕국에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군주인데, 아합과 여호사밧. 이 아합이 이제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이세벨과. 이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말고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달랴인데, 아달랴하고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 두 왕이. 혼인 동맹을 맺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남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가장 큰 시책 중에 하나가 이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군주인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결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남쪽의 유다는 지파가 2개입니다. 북쪽은 10개 지파입니다. 당연히 수적으로도 남유다 왕국이 작고 영토적으로도 작아서 초반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질 때는 아직도 나라 틀이 정비가 안 된다는 상황이니까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좀 압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나라의 틀이 완성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이 뭔가 살 길을 찾으려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화친을 해야 돼요. 그 화친을 하는 과정에서 여호사밧 왕이 택한 게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뿌리 한 핏줄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피하려고 했었겠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거의 속국처럼 지냅니다. 그렇게 큰 힘을 떨치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달랴와 여호람. 자, 여호람 왕은 죽고 그 다음이 이제 아들 누가 등장하냐면 아마샤 왕이 등장합니다. 아니죠. 아하시아 왕이 등장하기. 아하시아 왕 아들이죠. 여기도 아하시아 왕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람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람 왕은 아하시아 왕의 동생입니다. 두 아들이. 이건 아하시아 왕이고. 자, 문제는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정이 중단이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나타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선한 왕, 딱 유일한 선한 왕 한 사람 있죠. 예후가 등장합니다. 예후가 등장. 우리 교회 가장 나이 어린 성도가 김예후입니다. 예후가 이 이름을 딴 겁니다. 근데 이 왕을 딴 건 아니고요. 예후라는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딴 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후라는 왕. 근데 이 예후가 등장하면서 이 여호람 왕을 이제 죽였겠죠. 등장하면서 이 아하시아 왕이 같이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혼 동맹을 맺고 서로 화친하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여호람 왕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후가 공격을 하면서 양쪽 다 왕을 한 칼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제 예후 왕조가 등장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남유다 왕국이죠. 자, 아하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았게요? 문제의 아달랴가 이때 등장합니다. 지금 아하시아 죽은 왕의 엄마예요.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 다음에 왕에 등장합니다.
자,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에 찌든 그거를 타파하고 종교 개혁군주로서 유일한 종교 개혁군주로 등장하는 그 시대에 아합 왕의 모든 잔재가 쓸려갈 때 남유다 왕국은 오히려 종교 개혁군주가 사라지고 제일 악한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아합 왕의 누구죠? 딸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 혼인 동맹 맺은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불똥이 어디로 옮겨 붙었어요? 남유다 왕국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이때요, 이 아하시아 왕의 모친 아달랴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아하시아 왕의 왕자들을 싹 다 수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친아들을 죽였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반개 왕자들, 저러 반개 왕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왕위 계승자들 형제를 무려 42명이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 왕이 엄청난 악인이죠. 악한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달랴 왕이 42명을 죽이는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빠졌냐면 요아스 왕자가 빠지게 됩니다. 요아스 왕자. 이 요아스 왕자가 40명이 죽을 때 고모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아달랴의 시누이가 되겠죠. 고모의 도움으로 요아스 왕자가 생명을 살림받게 되고, 그리고 요아스 왕자가 그 위에 어디서 숨어 지냈냐면요, 성전에서 여호와다라는 제사장이 숨겨줘서 성전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여인이 이제 여왕이 돼서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요아스 왕자는 목숨을 구하고 성전이 왕궁 옆에 있거든요. 바로 옆 성전의 그 깊은 구석방에서 여호와다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 비밀리에 커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섭리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그나마 싹을 다 잘라내지 않은 거예요. 아달랴가 등장해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이제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남은 그루터기가 성전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지금 바로 옆 왕궁에서는 지금 우상 숭배가 불타오르고 있고, 이제 성전에서도 좀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을 들여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성전 깊은 방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요아스 왕자가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비밀리 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됐냐면요, 6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6년 동안. 여러분, 6년 동안 이게 숨어 지내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성전 안에 여호와다 제사장 혼자만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있었을 건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가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기세가 결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5번째 왕이 여호람 왕이라고 그랬고, 지금 바로 얘기하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6번째 왕인데 1년 다스려요. 1년 다스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왕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달랴 왕이 기원전 841년에서 835년 6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이 여인이 등장하면서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달랴가 누구 딸인데? 이세벨 딸인데.
이세벨. 이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불똥이 오히려 남유다 왕국으로 번져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큰 우상 숭배 죄 안에 빠져가게 되는 일들.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군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는 일들은 잘했지만, 영적인 부분은 잘했지만 그놈의 우상, 혼인동맹 하나 잘못 맺어갖고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맞아갖고 지금 이 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면서 결코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타락한 심령으로는요, 우상 숭배를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상이 세냐 하나님 세냐가 아니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혹합니다. 예, 마음속 깊이 심령으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쫓는 힘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 화려하고 달콤한 일들에 내 눈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끄러져 갈 수밖에.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려면 기본적으로 방패, 보호막들을 세워놔야 돼요. 보호막.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되돌아보는 일들, 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 그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일들을 계속 지켜가는 서로의 교훈과 나눔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상숭배 안 빠지리라 그러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우상숭배 끝까지 안 할 거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경건의 훈련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모든 은혜의 일들이 그것들 여러분이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절로 갈 수도 있고 열로 갈 수도 있고, 마음 한번 잘못 믿어서 알라를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단의 계략은 그만큼 교묘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사이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아달랴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망쳐놓게 됐지만 6년밖에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7번째, 8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길러지던 요아스가 드디어 궁전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실 요아스가 일으킨 게 아니죠.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를 지켜주고 있었던 여호와다 제사장에 의해서 6년이 지난 어느 순간 이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호와다의 구테타로 아달랴가 척결이 되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다가 어느 순간 제사장들과 왕궁에 있는 시위대를 통해서 다 이제 준비했겠죠. 한순간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달랴와 그 일족들을 다 척결하고 자신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던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아하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신의 손자예요. 요아스가 손자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권력 있는 엠몬이로. 자, 요아스는 당연히 이 여호와다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고 성전에 길러졌기 때문에 이제 등장하자마자 또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아스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이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호와다 제사장이 요아스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당연히 어느 순간 여호와다가 죽겠죠. 여호와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 왕이 돌변합니다. 여호와다 왕이 죽자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도 그렇고 남유다 왕국도 그렇고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참 뭔가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나중에 노년의 때에 가면 타락하는 경우가 보통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요아스가 그 대표적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정통성이 자신이 길러준 여호와다 제사장에 의해서 구테타로 인해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호와다 제사장이 죽자 다시 우상 숭배에 돌입. 여러분 왜 요아스 왕이 이 우상 숭배에 돌입했을까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내면서 길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까요? 저는요, 이제 성경 말씀 속에는 그게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단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달랴의 피예요. 이 요아스가. 결국은, 아하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 여호람 왕과 결혼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아하시야, 또 그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결국, 이세벨의 DNA가 이 요아스까지 흘러간 것 같아요. 결국 그 분위기가 흘러가게 돼서 완전하게 우상 숭배의 끈을 잘라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돌변하게 되자 요아스도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최후를 맞아. 신하들이 이 요아스 왕의 행위를 보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왜 죽냐면요. 왜 죽냐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쪽 아람과 이게 시리아거든요. 전쟁으로 부상을 당합니다. 요아스 왕이. 근데 그 와중에 신하들이 그 왕이 약해진 틈을 타서 죽여버리게 된 거죠. 이유는요. 아람과의 전쟁을 부상을 당했다는 건 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이 조공을 바친 거에 불만을 품고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한 왕이 신하들이 다른 왕정을 열지 못하고요. 9번째 왕 아마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신하에서 죽은 아들이죠. 796년에 즉위해서 767년에 죽었고 29년 동안 즉위를 한 사람입니다. 요아스 아들인데 분명 이제 아버지 요아스가 죽고 신하들이 죽였기 때문에 약간의 진통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아마샤가 신하들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진압하면서 다시 왕권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하의 반란을 진압한 게 힘으로 진압했겠지만 결국 이거에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위는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한 200 몇 년 지속되면서 9번 바뀝니다. 209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조가 9명이 바뀌어요. 성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딱 하나예요. 다윗의 피가 계속 흘러가고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결국 하나님이 그 피가 계속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피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왕자를 다시 기원해서 다윗의 피가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여기서 드러나요.
아니,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경의 기록만 보면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요. 예, 사무엘 하서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잘한 거라고는, 예, 12년 동안 유다 광야 유랑하면서 사울 왕을 2번 죽일 뻔했는데 안 죽였던 거. 그 다음에 딱 하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거. 사실 이 2가지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군대를 잘 조련시켜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의 다윗의 기록은 계속 문제가 터지는 일이에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뭐 인구 센서스 조사 잘못해갖고 전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만들질 않나, 그죠? 그런 일들이 가득했던 다윗의 치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왕조가 이 엄청난 일들이 겪어짐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게 되었다. 바뀌지 않게. 사실 여로보암이요, 르호보암을 엎어버릴 수도 있었죠. 근데 아달랴가 계속 통치할 수도 있고 왕조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라를 지킨 것,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 이 아마샤 왕이 드디어 이제 시나이 발람 지나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자, 이 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아마샤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 개혁을 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아마샤 왕은 통치 기간 동안 전쟁, 외부의 적들과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 더 들면 용병을 이제 길렀어요. 용병을 이제 길렀습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용병을 길렀는데 이 용병이 어디 나라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남유다 왕국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돼요.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돼요. 네. 왜 선지자가 책망을 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국의 악한 기운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과의 혼인으로 들어왔는데 10만 명이나 되는 그 다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준비한다고 남유다 왕국을 들어온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칼과 창에 의지하냐고 꼬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책망 때문에 결국은 안 했어요. 용병을 들어올려다 안 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당한 게 용병을 데려오기까지는 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다 보냈는데 이 용병들이 왔다가 자기들을 고용을 안 하자 예루살렘 성을 노략질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아마샤 왕이 대책이 없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 일이 에돔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겼어요. 이기긴 했는데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노년 때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왕들이 나이가 들면 꼭 이렇게 돌변하더라고요. 이게 이슬이 치매가 걸렸는지 꼭 노년이 되면 우상 숭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에돔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마샤 왕. 당연히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겠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최후가 됩니까? 이번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죽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죽였어요.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기 싫다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왕이 잘못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백성들의 손에 있어 죽습니다. 네. 남유다 왕국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그 유명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아마샤 왕의 아들이죠. 791년부터 740년 동안 통치했고 52년을 최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통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우시야라는 이름이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게 여호와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좋죠. 이름값을 합니다. 그래서 왕정 전반기에는 대단히 종교개혁에 열심히 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또 후반부에 가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이 전반기 자신의 젊었을 때 왕 때는 선지자, 그 유명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행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많이. 외적으로부터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아주 교만한 행동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고, 근데 그 복을 준 것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렇겠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것. 자, 원래 성전에 성막 제사하는데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건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의 뜰에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용키푸라고 대속죄를 하는 번만 들어가는데,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교만해서 성전의 성소에 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 대신 분향을 하겠다고 향에다가 분향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교만하다 그러셔서 성경을 보면요, 쳤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우시야를 쳐서 우시야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왕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자 왕궁에 숨어 지내서,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죽기 10년 전이에요. 죽기 10년 전부터 자신의 아들이 자기와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렴천정식으로 왕권을 휘둘렸지만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누가 하죠? 자기 아들이 하게 되는 일들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잘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교만했다고. 그 대가로 문둥병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요, 딴 게 아닙니다. 선을 넘다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싫어하냐면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안에서 정말로 귀한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담이 어느 날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의 근본 배경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선을 넘는, 어느 선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결국은요, 교만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특별히 왕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만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해야 될 일들입니다. 네. 결국 자기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면 좀 더 많은 권한 행사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권한 행사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마음에 뭐가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또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마치 나는 무소불위, 나를 막을 사람 없어. 난 유아독존, 난 이 세상에 나 혼자야. 내 권한, 내 힘으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큰 비극적인 일을 일으키는 때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교만으로 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위정자들이 이거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위정자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데가 아무래도 그죠?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많은 그렇죠? 존경이 오고 또 힘이 쏠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어느 날 교만해버려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끝납니다. 끝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이 이 부분이죠. 우리 정강훈 씨 보십시오.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사람 그거 얘기할 때 술 먹고 얘기했는지 왜 저런 얘기를 했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조차도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시아 왕이 교만에 빠져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노년 10년 전부터 왕권을 아들하고 공동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1번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의 이름은 요담 왕입니다. 당연히 우시아의 아들이죠. 750년부터 736년 동안 약 16년 동안 통치를 한 왕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의 특징이 뭐냐면요. 점점 선하여지더라예요. 다른 왕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해지는데 이 왕만은 점점 선하여지더라. 특별히 종교개혁을 나서서 뭘 했다 이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교만한 것에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이 이 요담을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강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요담의 시대에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요담과 함께 나라도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담 왕의 다음에 이으는 왕이 문제예요.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 왕입니다. 네. 요담의 아들이겠죠. 736년에 즉위해서 BC, 716년에 죽은 이 왕도 약 16년 정도, 20년 정도 이제 통치를 했는데, 남유다의 가장 막장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달랴 여왕보다 더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성전을 모독했으며 산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산당이 뭐죠? 네,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이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종의 제단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는 신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동네 뒷산 좀 높은 언덕에 큰 나무 밑에다가 제단을 벌려놓고 거기에 제사하면서 신상 갖다 놓고 그렇게 했던 데를 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당. 근데 이 산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들어가서. 아무래도 성전, 성막이 있는 곳은 저 밑에 있고 거리가 점점 정복 땅이 넓어지면서 멀어지다 보니까 쉽게 성소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이방 족속이 남겨놓은 산당을 자기들의 제사 드릴 곳으로 사용한 거예요. 원래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스스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성막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 됐어요. 물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기부원 산당에서 드렸다고 했죠. 그건 아마 그런 산당이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인 장소로서 사용이 됐나 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셨나 봐요. 그것까지 인정하셨나. 근데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는 거기 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산당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느냐 마느냐 이게 그 왕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냐 안 하냐의 척도가 됐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산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운 거예요. 장려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대단한 왕입니다.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입니다. 막장 왕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 문제가 외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조공국이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의 힘을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지도 한번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거. 자, 여기가 터키 땅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시나이 반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아랍 얘기됩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은 여기 갈릴리 호수 쭉 가다 보면 유다 여기 이제 사해가 얘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요 부분이 북이스라엘 왕국, 요 남쪽 사해 근방이 남유다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 나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요 북이스라엘 왕국 곁에 이렇게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게 아람입니다. 이쪽 시나이 반도 이쪽은 어떤 나라가 있죠? 강성한 애굽이 있죠. 이집트가 있고. 자, 이 아람 위가 와수르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 이어서 요 전체 광활한 이라크, 이란까지 통치했던 게 신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있는 이때에 이 요담 왕 아하스 왕 때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없어요. 형성이 안 되고 아수르 제국만 있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형성이 되고 이 커지자 남유다 왕국을 계속 힘들게 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 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이 이겨보려고 누구하고 지금 화친을 했다고요? 아수르 제국과 화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작은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외세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니까. 근데 이 왕들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외부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어쨌든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제국과 화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친하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의 조공국이 되는 과정에서 뭘 도입했냐면 아수르의 제단에 돌을 가져온 거예요. 아수르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갖다 놨냐면 성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갖다 놨을까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건 그들의 신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제단에 돌을 가져와서 우리도 그 신을 섬기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외세의 힘을 의지하는 걸 싫어하는지 아셨죠? 항상 외부의 눈을 돌리면 거기에 있는 악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금지를 시킨 거예요. 금지를 시킨 거예요. 원래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작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힘이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 다른 나라가 더 커 보이고 다른 것들이 더 풍요하게 보니까 자꾸 거기에 힘을 의지하고 거기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을 섬겨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 가운데서도 지금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뺏겨가잖아요. 저거 하면 내가 더 잘 되겠네? 요거 하면 내가 좀 더 강해지겠네? 자꾸 눈길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른다든지. 응?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어떤 학교를 가면 내 자녀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지.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뭐 인생의 커리어, 내가 갖고 있는 돈,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내 마음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인지 아니면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인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선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마음은 절반은 세상에 넘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강의실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들 심각하게 보네. 아니 진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자잖아요. 돈이 더 필요하면 얻을 수 있어요. 힘이 더 필요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생각은 아니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근데 이게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여기에 마음을 뒀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주요, 나의 인생의 복주는 자임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이거를 진짜 믿어요? 이걸 진짜 고백하냐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부터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 질문.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이런 거죠. 참 지금 이스라엘 왕들을 이제부터 아하스 왕 이후부터 보면 외세의 침입이 격해지면서 왕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자꾸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와요. 결국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부터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남쪽에 강성한 애굽의 힘을 빌릴 거냐, 아니면 북쪽에 그 강한 아수르나 바벨론의 힘을 빌릴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근데 이 싸움에서 버틴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들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이 왕들은 복을 받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아닌 다른 왕들은요, 북이스라엘, 북아수르 제국의 힘을 빌릴까? 애굽에 붙을까? 이러다가 그냥 남유다 왕국이 털썩 멸망해버린 거죠. 털썩 멸망. 근데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하게 만듭니까? 남유다, 애굽이 아니라 북쪽의 바벨론 제국한테. 여러분, 왜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시켰을까요, 여러분? 애굽도 힘이 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그 원점으로 다시 돌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끝에 외우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온 데가 바벨론 그쪽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그죠? 지도 보세요. 우르가 이점이거든요. 하란이 이점이거든요.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내려온 게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시작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 안 되겠다. 여기서 끝내자. 시마이하고 니네 다시 해.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요, 역사의 초점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다니엘서고 그게 에스겔서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성경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 성경,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러고 나서 성경이 이제 북이스라엘 끝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심이 나의 삶의 근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다면 이세벨의 말이 그러니까 이세벨의 말이 힘들었을지도 몰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세벨이 힘이 셀 수는 있어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더 센 분이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더 큰 힘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때로는 달콤해 보이죠. 그 달콤한 것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는 힘들이 나타납니다. 그 힘 앞에서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내 사업이 잘 나간다고, 내 진짜, 내가 열심히 사업했더니 열심히 내가 사업이 잘 되네? 어느 순간 있잖아, 공장에 불이 나든지,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나든지, 별의별 일이 큰 힘들이 나타나 나의 앞길을 확 막아서게 됩니다. 나라의 변고가 생기는. 여러분, 이런 일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학교를 간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실. 좋은 학교를 간다고 니들이 행복할 것 같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얻고가 행복합니까?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지혜롭고 선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좋은 학교 간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좋은 학교 다녀봐서 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내용이 나의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죠. 함께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제 요담 아하스 왕 이런 식의 어려운 아수르 제단까지 가져오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죠. 자, 이 여아스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무로는 16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도 보십시오. 요담 왕이 선했다고 그랬죠, 제가. 점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강성하게 지켰다. 근데 그 아들놈은 막장 왕이 되고. 근데 이 또 아들, 이 막장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예, 히스기야.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가장 유명한 선한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악해져 가는 거에 추락이 끝이 안 보여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추락해 가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조금 추락하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는 힘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다윗에게 왕위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요, 외양상 볼 때 정말 힘들어가네 해도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작동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일들을 보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지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 이렇게다가 그냥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을 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니야, 내 사람, 내 교회, 나의 백성들에게 나는 함께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BC 716년경에 왕이 돼서 687년에 죽었습니다.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종교개혁군주죠. 아버지 아하스가 말아먹은 나라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웠습니다. 우상 금지, 산당을 철폐한 게 가장 큽니다. 산당을 철폐한 왕이 두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저 밑에 나오는 이제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의 증손자죠. 산당 철폐. 성전을 정화시키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유월절 지켜.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 부분에 있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은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유월절 절기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히스기야가 다시 돌려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군주로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나라를 잘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사람이 뭐에 빠집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잘 하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고, 이 교만에 빠진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중병이 생긴 겁니다. 아마 암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중병에 빠진 히스기야가 결국 다시 살아납니다. 병만 보고 기도했다 그러죠. 병만 보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연장시킵니까? 15년을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 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시간을 5분을 연장시켰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썰인데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히 이 지구 태양계 운행표에서
지금 현재 운행표하고 비교해 보면 24시간이 빠진대요. 24시간이 변동됐대요. 그 24시간에 5분이 희스기야 때 해의 그림자가 뒤로 5분 물러났다는 거하고, 나머지 23시간 55분은 어디 있을까요? 23시간 55분. 그쵸? 아니, 여호수아가 아니죠. 아, 여호수아인가? 예. 중천의 태양이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잡아 놓으셨던 거.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예. 예? 맞대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 창조과학회는 주장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가치는 성경에 쓰인 대로의 이 창조적인 일들을 과학적으로 한번 답을 달아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칭찬할 만하고, 거기서 몇 가지 좋은 것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 진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기록된 게 다 허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빠진 것들을 조각을 모아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책.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15년을 살려줬는데 15년을 살려준 결과가 별로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왜 선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나라 전체를, 이쪽 전체를 다 지어버렸네. 바벨론이 다 지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이쪽 땅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이 공격을 받습니다. 2차례나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사네립 왕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기도로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공격에서 남유다 왕국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교만을 얻어서 히스기야가 결국 중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 15년을 더 산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화친을 해버립니다. 바벨론하고 화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바벨론에게 성전의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결국 이 보물 나중에 바벨론한테 싹 다 뺏깁니다. 싹 다 뺏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바벨론과 화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왜 이런 일을 했냐 이거죠. 결국은요,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킨 일의 시초는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에 그 유명한 또 막장왕이 등장하죠. 므낫세가 등장하면서 남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의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유다가 역사가 좀 기네요. 앞으로도 또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멈추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왕국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특별히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참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계속되기 원합니다. 한순간 우상의 마음을 빠뜨리고 세상에 눈이 돌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건 결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찾았던 선한 유다의 왕들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나라와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외견상 볼 때는 참 어려운 형편이 지나가곤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든든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시대와 우리의 상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몸된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